성도들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시작.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시작.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영원한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38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예배, 찬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보상을 맛보고 소망하는 한 주를 사셨는지요? 오늘은 걱정 말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139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걱정 말자. 걱정 말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심이 되지 않아서 계속 속을 태운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걱정하면 할수록 계속 속이 타는 거예요. 타면 어떻게 해요? 썩는 거죠. 잘라내야 되는 거죠. 손해예요. 세계 전쟁의 소식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반유대주의와 반팔레스타인주의, 이 반이슬람주의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프랑스에서는 이스라엘 유태인을 죽이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사건도 터졌고, 미국의 대학교에서는 운동장에서 완전 반으로 폐가 갈려가지고 이슬람이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외치는 게 뭐냐?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희들이 먼저 테러리즘을 일으켰다. 사실이에요. 걱정이 되죠. 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전선이 이란과 그 다음에 러시아, 소련, 중국, 북한, 북한산 무기를 팔레스타인이 쓰고 있고, 또 러시아가 또 북한산 무기를 대거 한 1000개의 컨테이너를 가져갔습니다. 그 미국의 위성 첩보 위성을 통하여 이번에 공개가 됐죠. 1000개 컨테이너 1000개, 우리 교회당만한 거 1000개 박스 1000박스를 김정은이 러시아에 보냈고, 또 그 하마스나 이런 테러 집단들이 북한산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결국엔 세계는 두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이 공산주의 국가에 이슬람이 포함되어서 두 패로 싸우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화약고가 어디라고 봅니까? 대만이죠. 그 다음은 북한과 남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초막절에 파티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젊은이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을요 150명을 납치해갔고요, 그 자리에서 200명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하루에 이스라엘 사람이 700명이 죽었고 이틀에 15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뭐 엄청나게 계속 죽어가고 있고, 이스라엘도 이제는 정당방위죠. 먼저 당했기 때문에 한 마을에서는 15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아기가 40명이었어요. 아기가. 근데 뉴스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막 헤매는 장면만 계속 뉴스가 나갑니다.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 피 묻은 장면만, 울고 있는 장면만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네가 우리를 봉쇄했잖아. 북한은 봉쇄 안 당하고 있습니까? 봉쇄하고 있잖아. 왜 봉쇄했겠냐? 계속 테러를 하니까. 그 물과 전기를 공급 왜 안 해주냐?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니 팔레스타인 너네가 자주 국가면 너네가 생산해서 써야지 왜 이스라엘 걸 받아 쓰냐 또. 에? 팔레스타인도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근데 지금 이 가자 지구는 옛날 골리앗 블레셋 땅, 그 가사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딱 그 지역이 가자 지구거든요. 뉴스에 나오는 가사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들의 땅이에요. 그럼 딱 잘라 얘기하면 너네가 독립국가면은 너네가 전기 수도 생산해서 발전소 만들어서 써야지. 뭐 이스라엘 거 타다 쓰고 있어 또. 그랬더니 여기는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1948년도 이스라엘 너네가 쳐들어온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옛날에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다. 미국은 뭐 인디안 땅이었지. 그게 뭐 미국인 땅입니까 그게? 언제까지 올라가서 따질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전쟁의 어떤 정당성을 팔레스타인 이 무슬림들이 그거를 하마스가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정당화 안 됩니다. 가만히 춤추고 있는 청년들을 갖다가 200명을 죽이고 150명을 납치해가고 마을에 들어가서 애기들만 40명 이상 죽이고 지금 더 죽였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 북쪽 땅에서 또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란의 무기를 받아 쓰는 하마스보다 몇 배나 강한 또 테러 집단이 또 공격을 같이
위아래에서 같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10만 명 예비군 모집을 했는데 40만 명이 모이고. 그런 거 볼 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양상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슬람권과 반이슬람권의 전쟁. 그럼 이슬람 누가 지지하냐?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가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미국이 최고로 큰 구축함 항공모함 2대를 벌써 파견을 했죠. 지중해에다가. 지중해. 우리 성경에 항상 지도 볼 때 그 지중해 한복판 거기다가 보낸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걱정도 되지만, 우리나라를 볼 때 휴 하는 것은 차이가 뭐냐? 이스라엘은 미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있어요. 그게 큰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이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고 있고요. 작습니다. 작지만 그래도 이제 시작 단계라 우리나라 국방력이 그래도 괜찮아요. 뭐 K9 자주 보나 K2 전차나 이런 게 뭐 지금 세계 수출 1위입니다. K2 전차는요, 달려가면서 탱크가 막 산을 막 이렇게 오르내리면서도 목표물을 향해서 빵빵 그냥 직선으로 쏩니다. 근데 그 위에 물컵을 올려놔도 이 포신이 안 흔들려요. 딱 그 타겟을 딱 유지해서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타면요, 그 SUV 탄 것 같지만 거의 세단차 탄 것처럼 안에서는요 그렇게 평형 유지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포신이요. 대단한 기술이죠. 그리고 수륙이 돼요. 물 아래 4m까지 잠수가 됩니다. 탱크가, 전차가. 그리고 지금 수출 1위고 우리나라도 1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계속 생산하고 있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저도 전쟁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전쟁이 왜 터지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전에 성경이 말할 때 요아스가, 요담, 엘리사 뭐라고 외쳐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거든요. 믿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아주 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요일날도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은 K2, K9 전차 자주포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믿는 사람이에요. 엘리사 같은 사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왕들이 그 선지자를 보고 죽음 앞에서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을 봐야 돼요. 그 믿는 사람의 그 영적인 기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로 이 대한민국을 호위하게 하는 최고의 병거와 마병인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 가고 십자가 그 퍼포먼스를 하면 옆에다가 침을 탁 뱉습니다. 그냥 유태인들이 그 빵떡 모자 쓰고 있는 다윗의 별 깃발 기도복 입고 있는 탁 하고 침을 뱉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그날도 초막절에는 말씀을 보고 사실은 그런 축제고, 마지막에는 뭐 파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한 지역에다가 청년들 그 나이트클럽처럼 춤추고 마시고, 유태인들은 그 음주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유대교로 갈래 우리 청년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시고 춤추고 막 으쌰 으쌰 쿵짝쿵짝 하고 있는데 위에서 하마스가 고공낙하하면서 드르륵 이렇게 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뭐 6,000톤? 6,000발이 아니라 톤의 폭탄을 쏟아부는데, 무슨 폭탄이 그런 게 있는지요? 그냥 이 빌딩 있죠, 설록디망타워 위에 옥상에 쐈는데 그냥 이 지하까지 뚫고 내려가요, 미사일이. 그러더니 그냥 건물이 우르르 무너져. 무슨 다이너마이트 철거 폭파 시공한 것처럼 그냥 펑 하면요 그냥 우르르 무너지고. 뭐 건물도 우리나라만큼 좋지도 않겠지만 팔레스타인 뭐 시멘트로 뭐 페인트 칠도 안 했더라고요, 외장재를. 어쨌든 그렇게 아주 처참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저게 잘못하면은 세계 3차 대전이나 중동 전쟁 퍼질 수 있다. 근데 옛날에 중동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부터 해서 요르단부터 해서 다 편먹고 이스라엘 혼자 싸워도 혼자 다 이겨요. 그때 이겨가지고 이집트까지 땅을 다 뺏었다가 반환해줬잖아요.
이번에 잘못하면 저거 난리 날 건데 다행히 오마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 터가 있었던 지역에는 온건파 팔레스타인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가자 지구하고 온건파 예루살렘 쪽. 그 사람들은 그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더라고요. 같은 국기를 달고 있는 팔레스타인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정권 다툼이죠 또. 그런 뉴스를 보면요 하루 종일 걱정이에요. 사실 그런 뉴스 없었으면 우리 그냥 편안하게 살 텐데. 근데 왜 우리가 걱정되냐면 우리도 지금 위에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화력으로 치면은 하마스보다 북한 화력이 더 세거든요. 하마스는 그냥 게릴라 테러 군자들에 불과하고 저 북한은 국가예요. 그리고 장사장포라고 하는 것을 시간당 10,000발 이상 쏠 수 있습니다. 10,000발. 이게 문제죠. 진짜 힘들죠.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손에 땀을 쥐게 하고 기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걱정이 되고 세계적으로 걱정이 되고 우리나라 내부에도 이런 유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걱정이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되죠. 저는 비상식량을 항상 비축하고 있습니다. 물 부으면은 이제 밥 되는 거 한 박스 뒤에 항상 싣고 있고 그 요즘에 자연드림에서 썩어나는 물 있어요. 그 깊은 물이라고 아무도 안 먹는 물이 있는데 그 막 나눠주죠. 그거 버리지 마요. 나 그거 쌓아 놓고 있어요. 저는 그거 깊은 물이 나중에 생수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전쟁 난다. 매뉴얼을 딱 줬어요. 저는 차 트렁크에다가 그 마른 식량하고 깊은 물 딱 담고 애들 겨울옷 여름옷 필요 없어요. 여름엔 벗고 있으면 되고요. 겨울옷이 중요합니다. 전쟁이 이제 겨울 지나가기 때문에 겨울옷하고 워커 그렇게 딱 준비하고 그냥 남쪽으로 달려가라. 네, 그랬습니다. 내가 없으면 그냥 차 몰고 그냥 달려가라. 내가 없으면 차는 내가 가져간 건데 사실. 그래서 이제 차가 2대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허점이 많죠. 우리 전략이.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이게 전쟁이 이게 뭐 보통 전략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이게 참 쉽지 않다. 차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SUV 하는데 전쟁이 되면요 3분의 1은 제비뽑기로 국가가 가져가요. SUV 수송 차량으로. 몰랐죠? 힝. 그래서 SUV를 그렇게 막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군용차로 다 3분의 1을 제비뽑기로 착출해 갑니다. 뭐 우리 강도사님 렉스턴 그다음 뭐 이런 거 다 가져갈 거야 이제.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이제 대기업은 다 국가 그 전쟁 비품과 식품을 만드는 쪽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전방에 살고 있잖아요. 다 거의 전방이죠. 서울이면 다 전방에 살고 있어요. 걱정이 되죠. 아니 이런 국제 정세와 국내 문제, 정치 문제 생각해도 뉴스만 봐도 걱정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 미래 문제, 학업 문제, 또 거기다 또 몸까지 아파요.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돈도 문제가 돼요. 또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와, 이 걱정하고자 하면은 뭐 세계적인 걱정부터 해서 지금 우리 내 개인의 육체, 내 마음 속에 속 사람의 문제까지, 우리 아이들의 문제까지 걱정투성이죠. 이 걱정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걱정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 걱정을 즐겨하는 사람들 있죠. 그 습관처럼 걱정하는 거 있어요. 그건 더 걱정이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습관처럼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막 지금 일어난 것처럼 막 걱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명에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요. 제명에. 칼 필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에서 보면 걱정은 독약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독약. 그리고 권면하기를 걱정을 정할 거면 하루에 한 개만 한 번만 딱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독이고 시간 낭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대비를 하지 말거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비가 온다. 우리 주일학교 체육대회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나오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네거티브 DNA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온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체육대회 야외 해야 되는데 되죠. 걱정이 되죠. 걱정하면 뭐 비가 멈춰요? 안 멈추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하라고. 걱정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서
대안을 찾으면 됩니다. 박물관으로 가야겠다. 아니면은 실내에서 뭘 해야겠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비가 온다 걱정해요? 우산을 써야지. 그러니까 이제 잘못 걱정하다가 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당황해서 더 사고가 커졌다. 뭐 이런 거.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 심지어 폭탄이 터져갖고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정신을 차려야 돼. 그 초막조 축제하고 있는데 공습 경보가 이스라엘에는요 아예 전쟁이 하도 자주 나가지고 앱이 있어요. 앱. 일본에는 지진 앱이 있죠. 이스라엘에는 공습 앱이 있어요. 공습 앱. 그래서 어느 지역에 빨간불로 이렇게 뭐 영등포구 하면 영등포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테두리 돼가지고 빨간 핀이 딱 뜨면서 공습 딱 이렇게 뜨고 엥 울려. 그리고 그 춤추던 청년들이 수백 명이 또 곳곳에 방공호가 있거든요. 숨었어. 그 방공호로. 근데 이 하마스가 거기다가 수류탄이 던진 거야. 그 안에서 빵 터지면서 수류탄 터지니까 몇 명은 처참하게 죽었는데 또 몇 명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 얼굴에 막 그게 튀겨가지고요. 막 애들이 막 정신이 나간 거. 그게 막 SNS에 올라오고 막 하는데 끔찍해요. 끔찍해. 그런 거 전쟁 터지는 거 보면. 우리도 만약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가상 시뮬레이션을 최소한 가장들은 하고 있어야 돼. 리더들은. 당황하면 안 돼요. 당황하면. 제가 가끔 우리 야유회나 이런 거 할 때 애기들이 뭐 뜨거운 물을 엎거나 뭐 어떻게 자빠져서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면 엄마 아빠들이 당황해가지고 처치를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몇 번 해드렸습니다. 이거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이거 만지지 마세요. 이거는 화상입니다. 지금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고 병원 갈 문제입니다. 이게 순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간 분별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특히 어른들이 막 피다 막 이러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주위에 있는 애기들이나 가족들이 더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 운전할 때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 졸지 않도록 운전자랑 대화를 해주고 물을 주고 뭐 다독여주고 뭐 이러고 괜찮아 이렇게 천천히 가 이렇게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 옆에서 그냥 이러고 있으면요 막 나도 잠이 오고 그 다음에 조금만 뭐가 이렇게 뭐 옆에서 나오는데 엄마야 막 이러면 너 때문에 내가 더 놀랐어 지금. 난 다 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는 뒤에 앉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내 옆에 앉아서 MT 가는데 막 옆에서 막 목사님 목사님 막 야 너 내려 뒤로 가. 야, 내가 12년 무사고야 뒤로 가. 그런 적도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어지간히 신경이 예민한 사람인데 너보다 잘 봐. 걱정 마서. 나는 운전을 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애들 뭐 영어 틀어주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막 다 그러면서 운전해. 그래서 이 걱정을 옆에서 막 해주면요, 막 그게 번집니다. 또 번져. 이거는 생각을 하지 말고 대안을 찾지 말고 가만히 비이성적으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트레스 이걸 증폭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죠. 병 들어서 누가 입원했습니까? 가족 간병을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날 새요? 아니죠. 잠 잘 자야죠. 환자는 지금 정신이 없는데 지금 같이 잠 잘 자고 급한 일 있으면 의료진들 벨 눌러서 부르고 그러지 않은 이상은 잘 때 같이 자고 그래갖고 깰 때 같이 깨가지고 열심히 간병하고 그렇게 해야지 날 꼴딱 새가지고 지금 가족은 환우는 잠 잘 자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애기 보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기 잘 때 같이 자고 애기 깰 때 같이 깨고 그렇게 해야지 그 일을 막 걱정돼가지고 또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중간에 새벽에 애 3번 4번 깨면은 또 날 새가지고 눈 펄해가지고 스트레스 막 올라가가지고 또 다음날 다른 가족들한테 또 화내고 막 그건 잘못된 걱정이에요. 우리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심을 샬롬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원수, 악인의 공격과 고난을 받는 시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 시인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걱정을 초월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139편은 개인 탄식시예요. 개인 탄식시. 근데 이 탄식은 마지막에 뭘로 변한다 그랬어요? 감사 찬양으로 변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개인 찬양시로 보고 저는 탄식도 나옵니다만 몇 절 안 되고요.
개인 찬양시로 저는 분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직 저도 안 끝났다고 또 말하고 싶어요. 왜냐? 이 139편은 뭐냐면 성전의 지난 주에서 올라갔던 그 시인이 성전과 예배를 사모한다고 138편 1, 2, 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성전에서 얻은 게 바로 저는 139편이라고 보고,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5권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가 이 139편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면은 성전에 올라와서 나그네 되었던 결국 이 순례객이 어떤 응답을 받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밀을 우리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1절부터 6절 한 단락. 나를 아시는 하나님. 1절에서 6절.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1절에서 6절. 나를 아시는 하나님. 자, 머릿말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했어요. 그러면은 인도자는 지휘자, 합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윗의 개인 고백이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 회당의 유대 교회당의 공동체 찬양과 합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 회사의 신우의 공동체, 교회 구역의 공동체의 단체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우리가 머리글이 히브리어 1절로 포함되니까 다윗의 시라 그랬으면 다윗을 공부해야 돼요. 지금 제5권에서 최고의 시라고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이 평탄했어요? 전쟁과 환란이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 어쩌면 다윗의 벼를 굳기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현지 땅과 같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환란과 도피 생활과 전쟁과 칼이 전염병이 많았는지 다윗의 인생은 거의 절반은 도망자의 인생이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엔게디 요새와 아둘람 동굴과 십 황무지와 이런 데를 막 돌아다니고 도망 다니고 죽을 뻔하고 죽일 뻔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고 자기 주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와, 그것도 제일 잘생긴 아들이, 제일 잘나가는 아들이 내 원수야. 응?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진짜 대적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인구조사 한번 했다가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7만 명이 죽지를 않나. 그것뿐입니까? 베냐민 지파에선 연속적으로 하마스 같은 헤즈볼라 같은 반란군들이 일어나는데 이 잠들지가 않아요. 사그라들지가 않아. 예?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죠. 그죠? 시므이라는 작자가 1000명이나 끌고 나와서 또 이 정치 행세를 하죠. 계속해서 이 반란군들이 다윗의 인생이 있었다. 아들까지, 왕까지. 집에 가면 그러면 아내가 따뜻하게 해주냐? 미갈이 하는 거 봤죠? 아내까지도 자기 야당이야. 반대예요. 다윗의 인생이 뭐 왕이 되고 어쩌면 목동이고 비파를 켜며 수금을 켜며 양칠 때가 더 낭만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세계에 들어온 이상 이 마귀가 가만 안 둬. 왜? 정치 세계에 들어오면, 정치를 잘하면 나라 전체가 샬롬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정치 세계가 제일 더러운 거예요. 제일 잔인한 거예요. 제일 신경 쓸 게 많은 곳이죠,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골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다윗이 지금 139편을 불렀다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밑줄. 누구를? 나를. 누가? 여호와께서. 근데 하나님 날 아시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다른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샅샅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 줄 아세요? 샅샅이 알고 있어요. 대충 현우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샅샅이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카브라고 되어 있는데 샅샅이 정도가 아니에요. 연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살펴보셨으므로라는 단어는 하카브라는 히브리어는 측량하다, 살피다, 연구하다 하는 연구. 여러분 연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밀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본 사람과 써보지 않는 사람의 논리, 이 대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논문을 한 번쯤은 그냥 뭐 대학원 안 가도 한번 써보세요. 하나. 그러면 이렇게 논리를 세워가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연구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연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연구해서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연구해서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순간 이 은혜를 예배와 성전에서 성막을 향하여 바라보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환난 중에, 전쟁 난리통 중에 있지만 평안해야겠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 남일 같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다.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냥 피부로. 그때 나는 뭐 하고 있을까? 그냥 오두방정 떨면서 안당불박당을 하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그러고 있을까? 아, 그러면 안 되겠다. 이 139편을 묵상해야겠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를 연구하십니다. 우리나라 사정 주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 가정사정 하나님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입장에서 정말 갈급하면서 올라갔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제는 성전 뜰에 예배당 안에 이제 예배자로 참석했는데 이제 내 마음 속에 주님이 내 모든 마음을 연구해서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139편에는 1절 끝에 나온 아시죠? 야다라고 하는 건데 결혼한 부부를 야다, 알았다. 내가 정말 그 속까지 다 알아버렸다. 그 알다라는 단어가 139편에 여러 번 키워드로 나오니까 제가 아까 밑줄을 치라고 한 거예요.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야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어디까지 알아요? 생각까지. 와, 하나님이 나의 생각도 아시니 나는 말조심이 아니라 생각 조심해야겠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생각 조심하세요. 시작. 생각 조심하세요. 말조심은 벌써 그거는 불신자 차원이고 신자는 생각 조심까지. 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다. 이 139편이 감사시와 믿음의 시가 된 이유는 이거예요. 원수 공격 분명 뒤에 나옵니다만 그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마스의 테러, 반유대주의, 거기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었고 미국인도 20명 죽었고 태국인도 20명 죽었고 중국 사람 죽었는데 중국이요 발표를 안 해요. 얼마나 악한 줄 알겠죠. 자기 자국민이 죽었는데도 중국 내에서 뉴스를 안 띄워요 지금. 야, 자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신장 그 어디죠? 신장 위구르 그 지역하고 지금 미군 철수한 나라 아프가니스탄이 연결되어 있고 그 아프가니스탄은 또 이 테러 조직들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신장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고 신장 지역이 옛날 국기가 터키랑 똑같은 국기 모양이었어요. 색깔만 파란색이었고 터키는 빨간색. 사실은요 그 신장 지역이 이슬람 지역입니다. 연결이 쫙 돼 있는 거예요. 중국도 거기에 다 공산주의, 이슬람주의 다 거기에 쫙 연결돼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자기 국민이 지금 죽었는데도 발표를 안 해요. 미국은 난리 났죠. 가만두지 않겠다고. 북한에서 한 청년 죽은 거 가지고도 대북 제재를 했는데 20여 명의 미국인이 죽었다. 미국 시민권자가. 독일 사람도 지금 죽었어요. 독일 청년들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마스 테러 집단에. 제가 그 뉴스 보다가 정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감정이 여러분도 엄청 되잖아요. 저는 진짜 유대인 부부가 나와가지고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9살 된 자기 딸을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야. 근데 잘 됐다 그러는 거야. 차라리 잘 됐다. 왜? 살아있었다면 밥도 안 주고 내 딸한테 물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온갖 고문 다 하고 인질로 삼아가지고 협박 다 하고 끔찍하게 카메라 켜놓고 찍어가면서 죽일 텐데 차라리 금방 죽은 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다. 잘 됐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우는 거야. 여러분 자신 있어요 우리? 저 북한이 내려와서 그 빨갱이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여러분 안 그래도 자식도 많이 나가지고 말이야. 에?
피해가 우리가 제일 클걸요 아마. 애 없으면 속 편해 차라리. 예? 예레미야처럼. 근데 우리는 다 애들까지 있어. 그 환난과 걱정과 공격이 몇 배라고요. 애들 데리고 여러분 그 인질극 벌려봐요. 그 주님 부인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저번에 사경회 때 북한 사람 보여드렸죠? 애를 앞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잠시 후에 천국에서 엄마랑 보자. 그 고백이 그냥 나와요? 그게? 순교자적 결단이 없이는요, 그런 고백 절대 안 나옵니다. 준비되는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애들이랑 집에서 시뮬레이션도 해야 돼. 연습도 해야 돼, 사실은. 그래야 애들도 엄마 아빠가 말했던 그게 왔구나. 애들은 오히려 순수해서 우리보다 더 잘 따라갈 거예요. 엄마, 잠시 후에 천국에서 봐요. 빵! 하고 가는 거예요. 아시죠, 아시죠, 아시고 아시오며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이 알다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의 속사정 누가 알겠어? 아들도 몰라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첫째 아들도 몰라가지고 다말을 강간이나 공주를 강간이나 하고 있는데, 제일 잘생긴 아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는 반란군이 되었는데, 이 다윗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미갈도 몰라서 집 나갔는데 마누라도 몰라서 지금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 저도 몰라요, 솔직히. 담임 목사가 뭐 신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우리 애들 챙기기도 저도 바빠요. 최선을 다해서 신방을 해볼 뿐, 하는 척을 해볼 뿐이지. 그게 위로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아세요. 주께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이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번에 우리 강도사 인허식에 오신 분, 목사 인허하는 것도 그 뒤에 아마 보셨을 건데 어떻게 해요? 둘러싸죠. 목사님들 둘러싸가지고 이제 목사 될 사람을 안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회자들이 그 강도사를 목회자들에게 안수기도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마치 그것을 연상케 하네요. 5절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할 때 성령이 강림하고 에베소가 뒤집어지는 강력한 성령 충만이 일어났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앞뒤에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타오르는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난 정말 하나님 다 모른다. 정말 평생 하나님 말씀 배운다고 해도 저 백두산에서 커피 숟갈로 흙을 한 숟갈 뜬 정도 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6절까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가 탄식시를 감사시로 엎어치기 해버려요. 한 판으로 뒤집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냐?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헐, 깜짝 놀랐죠.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영으로.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격하게 충만하게 되는 역사는 신약 성경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렇군요. 우리도 오늘 그 영을 사모하세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구약에서 역사했던 성령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냥 옆에서 손잡고 밖에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신을 떠나. 옛날 성경은 이 영은 뭐예요? 루아흐, 히브리어로 호흡, 바람. 그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원받는 사람이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거듭나느니라. 거듭나는 건 뭘로 거듭나요? 루아흐, 영으로,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라. 니고데모야, 네가 다시 2번 태어나야 하겠다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영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루아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여러분 속에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성경. 자, 이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7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저기로 다 가봤는데, 동굴로 산으로 다 도망가 봤는데 보니까 거기도 주님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주님이 계셨던 거야. 그 광야까지 사울이 칼 들고 창 들고 따라왔는데 그 광야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가려주셨다는 거야. 우와,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거기도 주님이 있네. 내가 주님을 피해 도망을 치려고 해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에 있습니다. 부처님 손바닥 그런 거는요, 원래 기독교 거 따라한 거야. 하나님 손바닥에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하나님 손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땅을 밟고 하나님이 지은 이 멋진 가을 하늘을 보면서 욕을 해야 돼. 마치 3살짜리 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땡기려면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가서 땡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욕하는 자들도 하나님 무릎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요?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면서도 서기 2023년이라고 써야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갈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스올은 이제 지옥이죠. 음부라고 옛날에는 번역이 됐어요. 음부. 내가 만약에 지옥에 돗자리를 피고 앉아있지라도 거기에도 계시고, 도망갈 데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통을 지금 안고 있습니까? 거기도 주님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 이스라엘 전쟁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제 한 200여 명이 철수해가지고 우리 공군 비행기를 타고 오늘 아침에 아마 도착을 했을 겁니다. 크리스찬들, 선교사들 중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 그냥 빵 한 방이면 건물이 와르르 거기서 죽는 건데 그냥. 근데 거기도 주님이 계십니다. 예, 거기. 와,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나도 저와 여러분 머리 안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거기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 되니까 지난날 내 인생이, 저의 인생이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면서 그 모든 과정 속에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어렸을 때 죽다가 살아나는 그 순간에도 그 옆에 주님이 계셨고, 사고 속에서도 주님이 거기 계셨고, 병원에 수술하는 10시간 수술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거기 계셨고, 주님이 거기 계셨구나. 내가 하늘 위에 가도 땅속으로 들어가도 안 돼요.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게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새벽 날개가 뭐냐면 아침에 해 뜨는 거 봤어요? 해가 잠깐 뜨거나 구름 사이로 해가 딱 뜰 때요, 구름 사이로 빛이 날개 부채처럼 촥 들어오는 거 있죠. 그 날개라 그래. 새벽 날개. 아침에 동틀 때, 해가 뜰 때 햇빛이 쫙 날개를 이제 딱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죠. 그게 새벽 날개를 치며가 저 동쪽부터, 그 다음에 뭐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 바다가 어디예요? 지금 미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이스라엘로부터 지중해가 서쪽이죠. 자, 아까 새벽 날개는 어디예요? 그죠? 바다는 어디예요? 이제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저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저 서쪽의 바다, 지중해 끝까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새벽 날개, 그 빛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내가 저 동쪽 해 뜨는 끝에서부터 저 바다 끝까지 내가 순식간에 샥 새벽 날개를 치면서 샥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10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해됐어요? 저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 서쪽 끝까지 바다 수평선까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쫙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도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는데 어떤 손이에요?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와, 안 떨어져요. 붙들고 계세요. 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에 그 박종호 선가사님이 새벽 날개라는 앨범을 냈고, 우리 아까 전에 영광과 경배송 했죠. 보좌에 계신 이 어린 양께, 그 곡이 들어있는 그 새벽 날개라는 앨범이 있어요. 거기서 20년 전에도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이 표현이, 이거 어마어마한 표현이다. 이런 표현 세상 어느 문학전 집에서도 못 들어봐요.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하늘에도 음부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걱정 안 한다. 그 내 인생 모두 다 주님 거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찬양을 들어보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이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해 동트는 걸 보면서 저 수평선 바다를 보면서 와, 내 이 험한 인생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다 아시는구나. 내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어요.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걱정이죠, 걱정.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밤이 뭔데 도대체? 그냥 하나님은 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이셔. 그 창조의 빛이셔. 태초의 빛이셔.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 13절부터 18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13절부터 18절, 13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장, 장기, 5장 6부. 우리는요, 내 내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밥만 먹죠, 그냥. 내 내장 5장 6부를 만드셨다. 이거 정말 놀랄 일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 줄기세포 기술이 뭐 엄청나다, 뭐 인류 역사에 뭐 획을 긋는 기술이다 난리를 치지만 실제로 오래 사는 인간을 만들 수는 없어요. 배아까지는 되고 출산까지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살 수 있냐는 안 돼요. 왜? 그거 양이랑 염소로 실험해봤는데 그냥 며칠 만에 죽어요. 성체가 태어나도 죽어요, 그게. 그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장을 지으시며 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뭐예요? 샬롬. 샬롬. 걱정이 없다.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야다 또 나왔어요. 아나이다, 밑줄팍. 기묘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외스럽다, 놀랍다, 공경스럽다, 한편으로는요 두렵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두려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무섭다, 뭐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죠? 실력이 워낙 내 분야에서도 나보다도 뛰어난 사람 보면 야, 쟤 진짜 무섭다,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해내지? 그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그걸 반어법으로 두렵다는데 히브리어로도 여기 기묘라는 게 이제 야레라는 히브리어인데 두렵다, 경외스럽다, 그 다음에 기묘하다, 놀랍다, 공경스럽다, 이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뒤에 나오는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해서 기이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 어려운 것을 이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이함이라고 하는 팔라라는 히브리어는 어려움, 이런 뜻도 있어요.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힘든 거, 어려운 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기이하죠. 놀랍게 이루시는 분이시죠. 15절,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엄마 뱃속을 말하고 있어요.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그 아기 엄마 뱃속에 태아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 나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는 엄마 뱃속보다도 전에. 자, 이 시편이 보여주는 게 보이죠? 점점 태초로, 근원으로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거는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네가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 낫고 뭐 잘 되고 그거 말고 천국의 생명책에, 지금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기록,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나이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세어볼 수가 없다. 모래알 만큼 많다.
그리고 내가 눈을 떠서 잠에서 깼어도 그 순간부터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건 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탄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9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군인만 지나가면 돌을 던지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여행 유튜버들도 이제 많이 갔다 오거든요. 그래야 이제 장사가 되니까 그 위험한 나라 일부러 여행을 많이 가는데, 올 초에 갔다 온 애들도 보면 돌 맞고 발길질 당하고 한 번쯤은 그러고 와. 팔레스타인 애들은요, 어려서부터 그게 쇠뇌가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팔레스타인 국기에 키스해봐 하는데 키스 안 하면은 바로 그 돌도 이렇게 던지는 돌이 아니에요. 그 다윗이 던졌던 물매 있죠. 이걸로 던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쏘는데 이제 위협 사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총소리가 그 가자 지구 쪽에는 항상 나요. 항상 다다닥 항상 납니다. 그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속에 그 분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분을 품고 있어요. 잘못된 이슬람 교리가 그들을 그렇게 망가뜨린 거죠.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20절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욕하고 악하게 말하는 자들, 그 이슬람, 무슬림, 기독교의 이단이죠. 이단. 그 이제 막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때리고 막 죽이고 물건 취급하고, 그게 이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팔레스타인 애들 없을 줄 아세요? 지금 10만 명 넘어요. 이슬람이요. 지금 이제 엄청난 세력자들이 됐어요. 우리나라 전쟁 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이슬람 동성연애자 차별금지법 이런 거 다 통과되면 안 됩니다.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도 악하게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3자로 이렇게 봐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저는 저렇다고 봐요. 어디 기독교인들이 먼저 전쟁 일으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다음 2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아니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주님,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를 미워하는 자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1절 내가 그들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근데 아까 앞에서 말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날 다 알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오며. 자, 살피사 여기 또 나왔죠? 이제 인클루지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이제 연구해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여러분도 못 믿겠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연구하셨어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루아흐 그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시며 야다 아옵소서 야다 두 번이나 나왔어요. 정확히 인클루지오 수미상관법 마지막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결국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늘 위에나 음부에 자리를 깔고 앉아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주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안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금생과 내생을 바라보는 그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 안에서 용기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를 모르지만도 저 조국으로 귀환해갖고 예비군이 40만씩 가는 이유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버드부터 해가지고 싹 다 유대인이 잡고 있는 거 아시죠? 교수들도 유대인들이고 학생도 거의 다 유대인들인데 의대를 공부하는 학생의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의대를 공부하던 학생이 자기는 이스라엘로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17살부터 18살부터 의무 복무입니다. 근데 이제 끝났는데도 20대 초인데 중반인데 이제 미국에서 의대 다니고 있는데 그걸 관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리고 복무 기간도 32개월이에요. 32개월. 우리는 휴전 상황인데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학생이 뭐라 그러느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의학을 해서 명의사가 돼서 뭐 할 거냐. 지금 내 나라에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들 친구들이 죽어가는데 여기서 내가 공부하고 앉아 있을 수 있냐 지금. 일단 내가 나라로 이스라엘로 가는 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지금. 그리고 학교를 관두고 갔어요 지금 다.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유태인들이요. 이런 나라에 대한 사랑. 우리도 건국 1948년도 이스라엘이랑 똑같이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전쟁 나면 청년들 다 도망갈 거예요. 킥보드 타고 다 도망간다고. 저 뻔해. 그래서 킥보드를 막 지들 집 앞에서 세워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기. 일본만 가봐도 저런 식으로 안 세워놓습니다. 딱 주차 영역이 딱 있어요. 가지런하게 거기다 딱. 이거 뭐 어떤 건 막 중앙선에다가, 노란 중앙선에다 세워놓고 가는 놈도 있어. 와. 기독교인 여러분은 저한테 이제 거의 세뇌를 당해서 뭐 예비군 가야 된다, 뭐 군복 사러 용사의 집 가야 된다, 이러니까 여러분 조금 나는 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 조금 나오지. 일반적인 지금 저 청년들 과연 목숨 바칠 이유가 있을까요? 나라에? 쉽지 않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다윗, 그는 이제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거기도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한 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타격을 입혔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손해를 입혔던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사면해 줄 수 있는 자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고, 제3자들, 재판을 하는 판결의 입장에 여러분이 제3자로 있을 때는요, 야 너가 얘 그냥 용서해 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판사 역할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무게에 맞게 판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사랑하지만 적군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을 잘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혼내킨 적이 없어요. 군인이라고. 성경에는 오히려 믿음 좋은 군인이 많이 나옵니다. 예.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충성의 열매가 뭔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임무가 뭔지, 그 이유가 뭔지, 특히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예요. 한국 자체가 교회라고요, 덩어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걱정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걱정 말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나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걱정 말자. 두 번째,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였어요? 7절에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 영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서도 주의 성령은 내 안에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영을 떠날 수 없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자. 세 번째,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절에서 본 것처럼 나를 영원한 길로 결국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순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나를 영생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를 하실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응하고 반응하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걱정한다고 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우산을 펼치면 돼요. 그냥. 예.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관련 구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합독합니다. 322페이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내 마음이 평강, 샬롬이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완벽해지면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걱정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세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2항.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장차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저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세요. 태초에 알고 계세요. 참새 2마리 1마리 떨어지는 것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나보다 더 내 사정을 알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애들이 차 뒤에서 집에서 아빠 하면은 알았어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알았어 줄게. 지금 옷 저기 다 세팅해놨어. 갈아입어. 그래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요 애들보다 더 먼저 해놨어. 엄마 이러면 저기 있어. 저 밥 다 해놨어. 또 먹어. 아빠 이러면 그래 다 차 시동 걸어놨다. 차에 타라. 다 엄마 아빠가 더 앞서 있다. 앞서 있어.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 아빠가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만도 못하게 준비해 놨을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인 거예요. 여기서 우린 그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나는 걱정을 정말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 나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막 피해서 도망가려고 몸부림쳤던 철없는 행동을 했던 적은 없는가? 내 안에 주의 영이 있는데 주님을 속이려고 했던 적은 없는가? 나를 영원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적은 없는가? 소그룹 모임 때 적용하면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끝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복음 1장 47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어요. 삭개오도 놀랬죠. 명함을 준 적도 없는데 자기 이름을 알고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고 불렀었죠.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게 오늘 키워드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날 어떻게 아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른 말을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데려왔거든요. 나다나엘을 친구로 예수님 소개해 준다고.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갑자기 엎어집니다. 대답하되 라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혼자 가는 기도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나무 붙들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소나무 하나씩 뽑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죠? 요즘엔 그렇게 하면 잡혀가니까 못하는데 옛날에 삼각산, 북한산 올라가서 막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나무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뭐예요? 감람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였단 말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봤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다나엘의 기도를 듣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잤던 베델에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걸 여러분은 이미지화해야 됩니다. 지금 그거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단체로 집단으로 기도하면 천사들이 바쁘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큰 일을 어디서 행했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느라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성찬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고 먹으세요. 그리고 마시세요. 아,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믿습니까? 아멘.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더 큰 일을 이루셨고, 성령을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정도가 아니라 속에 충만하게
폭발적으로 부어주셨어요. 그게 마가다락방 사건이었어요. 부디 오늘 말씀과 복음을 묵상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서울예사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139편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먼저 감사합시다. 나의 사정, 나의 처지, 나의 문제, 국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아이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이 땅의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땅 끝까지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옆에서 성경을 가르쳐주는데도, 떡을 때 먹여주는데도 몰랐습니다. 내 옆에 계시는 주님 있는데도 주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정말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주님을 믿는 이 신앙 변치 않게 해주시고 걱정 말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 생명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